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아버지의 뜻을 증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주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나는 부족하고 무능하지만 항상 주 예수 안에서 말씀의 지혜,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능력을 따라서 오늘도 아버지여 진실로 아버지의 뜻을 잘 깨닫고 즉 그리스도라는 아버지의 이 주제를 통해서 요한일서 아버지 4장 1절로 3절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잘 깨닫고 성령으로 타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요한일서 4장 1절로 3절 말씀을 상고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한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즉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주제는 즉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이 주제로서 말씀을 대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을 주셨습니다. 진리의 성령, 그러면 그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스스로 계신 조물주로서의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배우고 알고 있지요. 그러니까 그 신이신 하나님 안에 세 인격이 있으신 분으로서의 곧 육체는 한 분으로서의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체로 오시기 이전에 새 인격으로 하나님 품 안에 계셨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새 인격으로 신이신 분으로도 한 분이시다, 이 얘기요. 삼위일체, 일체. 그러니까 형상 곧 하나님의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이시고, 이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활시켜서 다시 이제 성천해서 하나님 보좌로 가서 지금 계시는데, 오늘 이 주제가 즉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데 왜 앞에가 적이라고 붙었을까? 우리 좀 그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볼 바가 있습니다. 오늘 이 3절에 요한일서 4장 1절로 3절 말씀까지 상고했는데요. 끝에 가서 3절 끝에 가서 즉 그리스도의 영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를 우리는 즉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를 먼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왕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뜻이.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장 41절에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를 기록이 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 9장 25절에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라고 했습니다. 같은 의미라 이거예요. 요한복음 1장 41절이나 다니엘서 9장 25절이나 같은 말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임금 곧 왕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곧 하늘나라의 임금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육체로 오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가 곧 예수라는 이름을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출생했을 때에 하기 전부터 미리 천사를 보내줘서 요셉이나 마리아에게 알려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이나 마리아에게 알려준 뿐만 아니라 다니엘 선지자에도 또 이사야 선지자에나 이런 구약 시대에서 예언자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알려주셨어요. 그 이름을 메시아라고 하라, 그리스도라고 하라 하는 말이 번역하면 예수 그리스도라 이 얘기인데, 그 이름이 이미 구약 시대부터 알고 있었고 예언했던 말씀들이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의미로 이렇게 결국 이 땅에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출생하셨는데, 그가 100% 사람으로서의 이 땅에 살면서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서, 사람이 육체가 있잖아요. 천사는 그냥 영체로만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가 육체로 오셨다라는 것을 여기저기 성경에 많이 써져 있는데 그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육체로 오신 그 예수를 부인하는 것을 적그리스도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말씀을 미리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곧 주셨다고 했는데,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만 보존해 달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렇게 기도도 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이 아까 우리 안에 들어와야 진리가 된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지 않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한다는 이런 말은요, 아무나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서는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주님이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지 않은 거. 왜?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 의미도 써놨고요. 요한일서 5장 7절에서는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 곧 진리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시는 분은 성령이 오셔야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령이 아니시고는 예수가 어디서 출생했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통해서 나사렛에서 태어나고 나사렛에서 자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안 했던 거 아니에요. 결국 그러니까 죄인 취급하고 죽임을 당한 거예요. 자, 그런 의미인데 오늘 이 요한일서 4장 6절까지만 보면요, 아까 3절까지 읽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일서 4장 1절로부터 말씀을 참고해 드렸는데, 거기서도 먼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라,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여 보라는 거예요. 왜? 세상에 미혹의 영이 많이 이미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여 적 그리스도니라고 1장 7절에도 요한 1서 1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는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임금이란 의미예요. 임금, 왕. 그래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부인하는 내용이 우리가 요한 2서에 보면 7절에 미혹하는 자가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부인하는 셈이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도 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 천사는 피가 없어요. 영이기 때문에. 사람은 영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우리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영을 담고 있는 그릇이라고 한다면 육체예요. 근데 육체는 시간이 되면 죽게 돼 있습니다. 늙어 죽게 돼 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영혼은 나오게 되면 영혼이 이 다음에 다시 부활해서 하늘에 간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래서 육체에 있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이 충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있었을 때 그 영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전제하고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면 하나님께 속한 영이라고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즉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으니 이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왜 즉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과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 이 차이가 무슨 말인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품에서 말씀이 육체로 오셨다고 우리는 이미 알잖아요. 근데 여기 이 말씀은 왜 즉 그리스도라고 하느냐 이거예요. 예수를 부인하면. 그래서 그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요,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생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이 그 품 안에 계신 고유하신 생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영생을 하게 되는데 그 생명을 어떻게 주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주시기 전에 구약시대에서부터 이미 레위기서 17장 11절에나 또 히브리서 9장 21절에나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는 피 흘림을 없이는 우리가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용서할 사자.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 하나님 앞에 아담 후손으로서의 인류는 다 원죄가 있다고 우리 잘 배웠지요. 그 원죄를 예수님이 오셔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죄값을 대속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가 고난 받으신 그 피 뿌리는 사건을 우리는 잘 배우고 깨달아서 믿는 거로서 원죄가 사함을 받았다라는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육체로 오신 사실을 부인하게 되게 되면 그가 곧 적 그리스도 영이라 하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오늘 잘 배우고 깨달아야 되는데, 적 그리스도의 영 그러면 천사를 말하는 것이고, 그냥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는 사람을 가리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거기다가 끝에가 영이라고 붙으면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면은 그 무슨 말이냐? 미혹의 영은 우리가 이미 배워서 알죠. 먼저 미혹의 영이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리 의지가 하나님 앞에 가중되면 우리를 도우라고 보낸 천사가 가변되게 됐을 때 그 천사를 가리켜 미혹의 영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천사들은 선한 천사에 속해 있었던 하나님이 부리는 종들로서 우리를 도우라고 왔다 이거예요, 우리 곁에. 근데 우리 생각 때문에 우리 의지 때문에 가변된 거예요. 그래서 미혹의 영이라는 걸 그렇게 알면 확실한 답입니다. 그런데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름도 없어요. 루시엘 천사가 하나님 보좌 앞에서 불의가 드러났을 때에 그 불의가 하나님 앞에 대적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뜻을 부인한 이런 의미로서 불이라고 하는데, 그가 이 음부 안에 가두어질 때 루시퍼라고 했고, 루시퍼라고 하는 말이 마왕이라고 해서 마귀가 된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천사와 함께 불의가 드러났던 수많은 천사들이 함께 마귀와 이 우주 안에 가두어져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름도 없어요, 그들은 지금. 그래서 다만 악한 천사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보이지 아니어도 성경에 있는 말인. 그러니까
마귀가 불의가 드러나서 이 음부 안에 가두어진 후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선한 천사와 악한 천사를 이렇게 구분해 놨어요. 크게 보면. 그러니까 이 악한 천사들은 우주 안에 가두어져 있고 선한 천사들은 우주 밖에서 우주 안에까지 왕래한다 이게요.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으로서. 그 영광이란 말이 빛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러나 그 빛의 속도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초월한다는 의미로 많이 말씀드려서 이해하시죠. 그래서 그 영광으로 선한 천사들이 왕래한다 이게 우리 기도 응답도 가져나르고 우리를 도우러 왔다 갔다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로 선한 천사라고 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불의가 드러난 그 마귀와 함께 이 우주 안에 가두어졌던 이름도 없는 그 천사를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한다 이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안 보이지만 오늘 지금 요한일서 4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그 3절에 보게 되면 적그리스도는 단어가 아까 나왔잖아요.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영을 붙이면 천사고 타락한 천사들이고 영이 없이 그냥 적그리스도라면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존재들이 사람을 통해서 지금 이 땅에 있는 많은 기독교 안에서도요. 기독교로 하는데 이 이단이라고 하는 이 종교들이 있지요. 쉽게 말하자면 예수를 잘 믿던 사람들이 탈선한 거예요. 먼저는 기독교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안에서만 보더라도요. 문선명이 이미 죽었지만 통일교에 그가 신앙생활 새벽기도도 다니면서 잘 열심히 했다라는 거예요. 노량진에서. 그전에 내가 들었어요. 그런 사람이 자기가 예수라고 했고 그 다음에 박태선이도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박태선이나 문선명이 같은 사람들. 유럽 같은 데 보게 문선명이를 가지고 아버지 그런다는 거예요. 돈이 많아가지고 돈을 많이 뿌리고 그랬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다 자기가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도 저 관악산 저쪽에 과천 쪽에 있는 신천지 이만희죠. 이만희라는 사람이 자기가 예수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많은 목사들도 따라가고 장로도 따라가는 그 사람들은요. 신앙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적그리스도라고 한다면 거짓 선지자 이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을 배후에서 이용하는 그 지배하는 악한 천사는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이렇게 부르짖는다 하는 말입니다. 이해가 됐어요? 적그리스도는 그냥 사람이에요. 거짓 선지자. 그리고 영이 붙으면 아까 얘기했던 마귀와 함께 타락해서 이 우주 안에 가두어진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누굴까요? 이슬람 종교. 우리나라도요 몇십만 있다고 그래요. 제가 안 쉬어봐서 모르겠는데 기독교에서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이슬람 종교는요, 저 이스라엘 나라에 또 유럽 일대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왜 무섭냐? 기독교인을 목적으로 해서요, 전 세계 인류를 장악하려는 의미가 있어요. 이런 의미인데, 그 전에 말하자면 우리가요, 어렸을 때부터 보니까 이 세계 안에는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공산국가가 있고 민주주의 국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소련으로부터 시작해서 중국으로부터 시작해서 공산국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민주주의 국가 저 미국하고 미소 간에 얼마나 싸웠어요. 그런 의미를 핵폭탄을 만들고 이래가지고 하다가 결론은 합의를 해서 핵무기도 다 바다에 던져서 버리기도 하고 그런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는 이제 인간들이 다 이념적으로요 경제적인 싸움으로 보면 맞는 얘기입니다. 지금 경제적인 싸움이에요. 너나 없이. 그러니까 이념의 이 시대로서 싸울 때는요 공산국가에는 예수를 말하자면 영적 존재를 시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6장 12절에 보게 되면 정사와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고 이런 단어가 있는데 그 악한 천사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그 악한 천사들이 그 나라의 임금을 아니면 권세에 있는 자들을 유혹해서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이런 짓을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대표적으로 지금 시대에 이슬람 종교가 무섭습니다. 목회자들이 여기 선지자로 유럽이고 아프리카고 뭐 이런 쪽으로 인도고 이런 데 가서 선교하다 보면 많이 죽임을 당한다고 가끔 들어보죠.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슬람 종교가.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막 죽여요. 근데 그들이 믿는 자는 이 종교적으로 이슬람 종교를 창시하는 자가 마호메트인데 마호메트라고 하는 자가 쭉 더듬어 올라가 보게 되게 되면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그러니까 큰아들입니다.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다고 그랬죠. 근데 100세 되기 전에 99세에 이미 그 이스마엘 아들을 13살이라고 창세기 17장에 보면 써졌어요. 그러니까 13살 먹을 때까지 이렇게 아들이 말하자면 자기 부인 사라의 여종이에요. 그 여종이 난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하갈이라는 그 여자가 난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쉽게 말하자면 첩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입장에서 자기 씨는 자기 씨예요. 자기 아들이라 이거 이스마엘이. 그 이스마엘 후손이 쭉 역사적으로 내려와 가지고 마호메토라고 하는 사람이 출생했는데 그 당시에 똑똑하고요 좀 유명했던 사람이라고 해요. 그 사람이 주장하기를 구약 시대의 성경을 통해서 자기 조상이 말하자면 이삭보다도 우이다 형이다 이 얘기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장남이다 이 얘기요. 맞아요 그 말이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이 되느냐. 그가 99세 때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이 여호와 사자가 와서 하는 말이 내년 이맘때 내가 내 집으로 오실 때 내 부인이 사라가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사실을 다 얘기할 수 없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읽어보면 아실 거니까 그때 약속했을 때 자기가 나이가 100세나 되는데 그러니까 웃었어요. 99세 되면 어떻게 애를 낳느냐고. 근데 내년이면 100세인데 라고 웃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이 웃음이요. 웃음. 이삭의 엄마는 어머니 된 사라는 안 웃었나요? 비웃었다 이거요. 자,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때에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내 아들 말하자면 이스마엘이나 잘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해달라고 얘기했더니 아니다. 내가 내 부인 사라에게서 난 씨라고 해야 내 씨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는 13살 먹은 아들이 있어요. 이스마엘이 분명히 아브라함 앞에서. 그러나 내 본부인 사라에서 난 아들 이삭이 나오면 그 이삭이 내 씨 후손이고 번성할 것이고 내 씨라고 얘기할 뿐만 아니라 이삭을 바친 후에 하나님이 인정하니까 믿음을 인정하고서 결국 하는 말이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대적의 문이라는 말이 예수가 그 아브라함의 후손 말하자면 요셉이고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예수가 광야에서 마귀를 만났어요. 시험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정죄를 했어요. 그 심판을 했단 말입니다. 그 씨를 말하자면 내 후손을 통해서 오겠다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약속이요. 하나님의 언약. 그렇게 우리는 성경을 보아서 예수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말은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원래 창세 이전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 품속에 계시던 그 말씀이 육체로 오셨다는 걸 우리 훤히 알고 있잖아요. 이걸 부인하는 거예요. 이슬람 종교들이. 그래서 마호메트가 얘기한 내용대로 자기의 조상이 아브라함의 장남이다 라고 따지는 겁니다. 말은 맞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후초예요. 아브라함의 후초 하갈이. 그러니까 첩의 자식이 이스마엘 말하자면
이라 얘기요. 그 이스마엘 후손이 마호메트인데 그 이슬람 종교의 창시자로 이미 죽은 사람이지만 문선명이나 뭐 박태선이처럼 죽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지금 이슬람 종교의 창시자로서 이렇게 전 세계를 장악하려는 이 이슬람 종교가 무척 번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일부 다처자 남자 하나가 여자를 셋이든 넷이든지 능력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데리고 살 수 있는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 남자가 몇십 명을 낳는 거예요, 애들을. 그래 금방 번성하죠.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있고요. 인천이고 저 용이고 뭐 막 많이 있어요. 지금 이슬람 종교 교회가 말하자면. 자, 그런 의미로서 우리는 정말 이 땅에 사는 입장에서 적그리스도하고 미혹의 영하고는요, 천사는 천사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미혹의 우리 믿는 자들의 의지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 천사가 과면됐다고 그랬고, 적그리스도 이건 마귀와 함께 이름도 없는 천사들이 예수를 부인하러 이 기독교인들에게 아주 열심으로 접근을 하고요, 박해를 합니다. 그것도 세상의 임금을 통해서 아까 공산국가 시대를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공산국가들은 영적인 것을 신화 안 한다고 그랬죠. 북한에는 그래서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요, 그 전부터 말하자면 우리나라 기독교가요, 북한서부터 먼저 들어왔어요. 중국에서부터. 그런 역사가 지금도요, 숨어 믿는 사람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자, 어떻든 간에 우리는 이 거짓 선지자라는 단어가 있고요, 미혹하는 자가 있고 적그리스도가 있고, 이게 다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 또는 미혹하는 자, 끝에 자라고 놈자자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역사하고자 하는 자들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하는 그 존재가 마귀와 함께 이름도 없는 천사들을 가리켜 하는 말이다 하는 거예요. 이해 잘 하십시오. 이런 얘기가요, 성경을 통해서 하는 말인데도 불구하고요, 청락교회 수준이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 원로 감독님이 되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독교 안에요, 교단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교회에서만 보더라도요, 통합, 합동, 뭐 고신, 예장, 기장 뭐 이런 것이 다 장로교회예요. 장로교에서 이렇게 퍼져나간 겁니다. 한 30여 개의 교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리교회나 말하자면 침례교회나 이거 다 기독교 안에 들어있는데, 천주교나 이슬람교나 정교나 이런 것을 기독교라고 안 한다는 거예요. 기독교 입장에서는. 왜? 기독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물질에 속할 수 없다라는 의미가 기독이라고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천주교가 왜 하나님 섬기는데 그러느냐? 기독교가 아닙니다. 천주교 쭉 더듬어 올라가 보면요, 그거 다 역사적인 얘기 지금 짧은 시간에 말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천주교라고 하는 구약 시대에서 내려온 것이 로마 시대에 와가지고요, 교황이라는 사람하고요, 그 다음에 이 황제라는 임금하고요 결정을 해가지고요, 얼마나 침례 때문에 기독교들을 학대라고 죽이는지요. 그거 역사적인 걸 보면 무서워요, 무서워. 인간이. 자, 그런 의미로서 주후 313년도부터 시작해서 1517년까지요 침례로 인해서 엄청 학대가지고 죽음을 당했다는데, 그때의 로마 이 황제가 말하자면 기독교를 국교로 삼고 그 안에서 신학이라는 학문을 가리키는 학교를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신학을 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때부터 성경을 그 각자 자기 나름대로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잘 알아야지, 천주교만 보더라도 성경이요, 우리 66권 가지고 있는 것으로요 기독교인들 비방 많이 해요. 나 많이 들어봤어요, 천주교 사람들한테. 성경을 일부만 띄어갔대요. 뭐 그런 소리 그렇다고만 치고요, 천주교가 기독교가 아니니까. 하나님 예수를 제대로 믿는 교회가 아니에요. 왜? 예수를 출생시킨 성모 마리아가 다 우이요. 그게 우상 섬기는 거예요, 따져보면. 자, 그런 의미로 우리는 잘 알고요. 어쨌든 문제는요,
이 교황이라는 사람하고 황제하고 이런 문제를 많이 이제 만들어 놓고 보니까 신학이 생겨했고 하나님을 알자는 의미로 하는 의도는 좋은데 그렇게 성경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적그리스도의 이 영이라고 하는 말을 집중적으로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 믿는 기독교들은 아주 집중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면서요 핍박을 하고 죽이는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으로부터 17장까지 쭉 잘 보세요. 몇 번씩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요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이 영들 가운데서 가장 잔인한 것들이요 적그리스도 영입니다. 아까 적그리스도 영이라고 무슨 존재라고 들었죠? 타락한 천사들, 이름도 없는 것들. 그것들이 왜 그렇게 잔인하게 하느냐? 기독교를 멸망시키려고요. 이 마귀 사단 밑에서 있는 천사들이 말하자면.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영은 세상에 이 권력을 잡은 자들을 통해 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 핍박하고 죽이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게 되면 정사와 권세 그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 법을 가지고 있는 임금이고 법인, 법관들, 높은 사람들 말하자면. 자, 그런 입장인데 이 요한계시록 13장 10절까지 쭉 보게 되면 그 16장 13절에 보면요 거기만 제가 읽어드리면요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랬습니다. 근데 14절에 보면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일으키려고 모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3차 전쟁이 일어난다는 말 많이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은 성경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그 거짓 선지자들이 천사라고 아까 그랬죠. 그리스도 영이 적그리스도 영이. 근데 그 적그리스도 사람들을 사람을 통해서 유혹을 해서 귀신이 들어가게 했다. 이 말이에요. 계시록 13장 17절까지 17장까지. 근데 16장 13절을 제가 읽어드렸는데 거기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들어간 그 영적 존재가 귀신이라 이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요. 나는 이걸 깨닫고 그걸 읽어볼 때마다요. 야, 귀신이 이렇게 들어가서 역사를 하는구나.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 들어가가지고 예수를 부인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 영이 된 거예요. 자, 그런 의미로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정말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뤘다라고 큰 소리를 지르고 고개가 기울어지고 죽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그 다 이루었다는 게 뭐냐? 아버지 뜻대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서 이렇게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일을 예수가 다 하셨다라고 소리 지르는 것이 뭐냐?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그런 의미로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이요 피의 언약이라고 아셔야 돼요. 근데 예수가 육체로 오시지 않으면 그 피가 어디서 나오겠어요? 근데 적그리스도 영은 예수가 육체로 오니 그를 부인한다 이거예요. 그 의미를 아까 적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걸 잘 얘기를 드렸는데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어요. 말세에 가서요 사람이 아까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다 이 말이에요. 아까 뭐 통일교회 문선명이고 뭐 박태선이고 이만희 이심천지고 이슬람 종교의 뭐 마호메토 이거 다 사람들이요. 사람들이 자기들이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가리켜 예수님이 이미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를 잘 아셔야 되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고 교회를 하신 의미를 깊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감독자를 세워서 치료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이런 얘기를 할 때 꼭 성락교회에 대해서요 사람들이 사도행전이나 예배 드릴 때 묵도나 이런 걸 안 해서 이단이라 하는 말이라도 들어봤어요. 성락교에서 사도행전을 하지 않은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요 주후 700년 조금 넘어서 750년 됐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오신 후부터 750여 년 됐었을 때에 사도신경을
천주교에서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나도 장로 있을 때 사도행전 성경을 많이 하고 예배 때마다 했는데요. 거기에 보게 되면 거룩한 공예와 그랬어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그 거룩한 공예라고 하는 말이 천주교 사람들 모임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이제 그런 것을 시몬 같은 분들은 그걸 역사적으로 신학하면서 배우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을 할 필요 없자. 성경인대로 해야 되겠다 하고 안 하는 겁니다. 주 750년 만드는 그 천주교에서 만드는 대로 안 따라가려고 말하자면 그 교리를 뿐만 아니라 묵도는요 1938년 내가 1940년생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태어나기 2년 전부터 내가 지금 80이 넘었는데요. 어쨌든 외정 때예요. 그때가 외정 때에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핍박을 받고 죽음을 당하면서도 예배를 드리니까 그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면 약속하기로 우리 기독교의 제일 높은 총회장이라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일본의 높은 사람하고 와서 합의를 하기를 그러면 당신들 예배드리기 시작하기 전에 묵도부터 시작하고 예배를 시작하는데 그 묵도는 우리 일본 나라의 천왕을 통해서 묵도하는 것이다. 그 천왕이란 말이 하늘 천자 임금 황자요. 하늘에서 내린 임금이라는 거 일본 천왕을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까? 근데 그렇게 인정한다 일본 사람들은. 그래서 거기다가 먼저 묵도를 고개 숙이고 묵념하는 겁니다. 묵념하면 고개 숙이고 있어요. 지금도 그거 하고 있어. 지금 무슨 행사들이면 그 어디다 하는지 모르지 사람들은. 근데 그게 옛날부터 내려왔다 이거. 일본 시대부터. 자 그래서 그걸 아니까 성락교수는 묵도 안 해요. 예배 시작할 때. 그 의미를 알고 신앙생활을 하라 얘기야. 성락교인 사람들도.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게 되면 왜 사도신경 안에 성경이 있는데 어디 있어 성경이. 성경 앞에 표지에다가 써놨지. 그들이. 자 그리고 묵도는 성경이 없어요.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 이것이 귀신들이 그 선지자 속에 들어가서 역사한다는 걸 아까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 그때 이 다음에 말하자면 하나님이 다 불구덩이 선지자를 넣고 마귀 넣고 했을 때 그 사람들 속에서 다 나온다는 거 귀신들이. 왜? 귀신 영이니까. 이런 게 써졌다니까 요한계시록 13장 이하에 쭉 보면.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무적영에다가 이제 이 가도는 천사를 끄집어내가지고 유황 불못에 던질 때 선지자도 들어가고 거기 마귀도 들어가고요. 거짓 선지자 다 들어가는데 그 귀신이 사람이 죽으면 그거 같이 있는 게 아니라 귀신 튀어나온다 이거요. 영이니까. 불에 있는 태워지는 게 아니요. 영이. 의미 이해가 되시는지 몰라도요. 그래서 우리는 첫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고 지금 이슬람 종교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신천지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요. 이슬람 종교에 비하면 지금 기독교를 말살치기라고 지금 하고 있는 작전하고 있는데 그 이슬람 종교가. 그래서 그들이 어디서부터 시초가 내려온 걸 오늘 설명을 했기 때문에요. 아니 정말 지도자가 되고 성경을 가리킬 사람이 이런 것 좀 알고요. 이슬람 종교를 경계할 수 있겠다. 진리의 성령으로 역사해가지고 귀신만 쫓아내봐요. 그 사람들 확 돌아설 수밖에 없지.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요 우리 교회에서 필리핀고 인도고 이런데 유럽이고 가가지고 귀신 쫓아내면 많이 돌아온다는 거야 이슬람 종교가. 나 그 소리를 들어서 그래 우리 지부님한테. 그러니까 지금 여기 와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잘 설명해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를 거래프님이 영적 존재인 귀신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신하면 금방 쫓아낼 수가 있다 이거.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기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에 우리는 당하지 않고 유혹받지 않기 위해서는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입장을 잘 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 위해서 이 시간 예수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예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육체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셔서 피 흘려주신 사실을 우리는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오니 진리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만인에게 우리 주님이 인자로 오시고 곧 육체로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사실을 깨닫고 만인에게 충갈지는 삶이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시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